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11월 넷째 주 또 이렇게 오늘 성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학에 맞춰 묵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 이 시간 또 성례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귀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에 넘치는 또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와 함께 가신다 하시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담대하게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의 모든 염려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언제나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잔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목회사역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역 간의 간결함을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기도하는 신실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받은 은사들로 합력하는 많은 동역자들도 주시기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하여지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올 한해 교회 각 기관의 사업들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이루어진 모든 사업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사업들도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 선생님들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자 충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영적이든 물적이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또 동행하는 삶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기도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받은 직분을 하나님 맡기신 줄 믿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시간이고 싶습니다. 또 예식을 통하여 더욱 주님 닮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또 이 시간 예배 후에 또 귀한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복된 시간이요. 또 이것은 우리가 예배 중에 이 귀한 시간을 가진다는 의미 속에는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더 거룩한 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복된 시간이다 하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미래에 있을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찬식 당시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시간대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죠? 그 유월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장자 재앙이 내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설주 좌우임방에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재앙을 피했다. 생명을 건졌다 하는 그런 의미로 유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까지 알려서 계속 지켜나가라고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 누룩 없는 그 무교병을 함께 먹었는데 자, 그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 떡 한 조각을 나눠줍니다. 떼어서 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런 귀한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예수님은 찬미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의 기록은 그죠? 오늘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 26장, 누가복음 22장과 또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성경에 한 구절이 나와도 다 중요하고 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바울이 이 성찬에 관해서 또 고린도 전서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은 그죠? 사복음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는 내용은 맞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정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떡이나 잔을 보면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라. 그죠? 마시는 자는 그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그 떡과 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성찬식에 참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와 또 한편에 이 성찬식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나 위하여 그 몸과 피를 흘리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더 믿음과 신앙으로 키워나가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죠?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 예식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예식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떡을 찢어 나눠 주시고 내 몸이라, 그죠? 잔을 주시며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자신의 몸 또 그의 피, 이것은 바로 끔찍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행하실 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 피를 또 이 성찬식을 거행하며 새 언약이라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본문의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밤이었는데 이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몇 시간 지나면은 이제 잡히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지만은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최대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시간,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 가슴이 메어질 수도 있겠고 슬픔의 그런 귀한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주님은 그죠? 우리가 지난번 말씀 생각했지만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라.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 일을 차곡차곡 그죠? 순서에 따라 그 일의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신 목적이요, 또 한편에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과 만찬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피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때 출발이 오늘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귀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있는 대로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죠?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 그러니까 떡과 몸은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떡을 나눠주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렇죠? 자, 이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천한 아주 낮아지심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떡을 이제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기도 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떡은 그죠? 어느 정도 할까요? 여러분 왕호떡 있죠? 호떡 말고, 그냥 호떡 말고 왕호떡. 왜 왕호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맛은 별 차이 없어요. 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떡은 그거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잡으시고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이제 담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출발은 그 둥근 떡을 이렇게 나눠주는, 떼가지고 뭐 크기는 좀 차이 날 수 있겠지만 떼서 제자들에게 먹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받으라 그랬잖아요. 받으라. 이 말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받아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자, 왜 받아서 먹느냐? 여러분 그 의미는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음을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그 떡을 먹는 것은 이전에 유월절 먹는 무교병과 완전히 차이 나는 겁니다. 이 떡은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내 몸이니라, 내 몸이니라. 그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식, 이 떡을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고난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그 은혜 속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 몸이니라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다. 그리고 이 성찬식을 향하여 이 앞으로 계속 내 몸이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이런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기념해야 됩니다. 자, 말씀 전에 우리가 찬송가 311장을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 뒷부분에 보시면은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고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위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 23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감사 기도하시잖아요. 그 감사 기도에는 바로 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축복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앞으로 또 겪을 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아마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월절의 출발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장자지향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데 그때 뭘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에 또 수소든 그다음에 양이든 염소든 그 피를 그죠? 또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피를 통하여 죄산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5대 제사가 나오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유월절 이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제
그 희생의 어떤 짐승 잡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 그죠? 나의 구주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피를 흘리실까? 이거는 우리가 짐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짐작보다는 확실한 대답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뭐냐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은 또 다른 표현하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이라고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 대신 그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언약을 뭐라 그러냐? 새 언약이라고. 구 언약은 뭐냐?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이제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그 신약의 말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언약의 피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발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이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도 나누고 베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 꼭 우리 지금도 잊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큰 사랑 누리면서 또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아니 주님 앞에 나가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귀한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 깊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또 배움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또 이렇게
각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